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연 자, 우즈벡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더위 먹어서 맛이 좀 갔는데 갔더니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 타슈켄트 수도에 온 수도가 다 공사판인 거예요. 뭐 도로 놓고 건물 짓고 뭐 쇼핑몰 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 자본이 들어와서 홀라당 뒤집어 놓고 있어요. 금리, 은행에서 주는 금리가 20%가 넘고 대출 이자는 30%가 넘어요. 거의 국민소득이 3,000불인데 음식 먹으러 갔더니 그 밥값은 우리나라보다 좀 비슷하거나 비싸거나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타슈켄트 옛날에 꽤 오래전에는 수도 진입을 막았는데 지금은 다 들어오게 하고 아무나 자동차 있으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어플에 등록만 하면 그냥 누구나 다 택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수련회 장소를 보러 시골에 내려갔더니 시골에는 아직도 당나귀가 끄는 마차, 말이 끄는 건 마차인데 당나귀가 끄는 건 뭐라고 하지? 당나귀 차를 봤어요. 아무튼 그런데 바뀐 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히잡,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 쓰게 했었어요. 수염도 못 기르게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히잡도 쓰고 수염도 기르게 하는 바람에 지나다서 보면 거의 히잡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슬람이에요. 그냥 가서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도시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택시기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택시기사 한 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시는 뭐냐면 400~500년 전에 중앙아시아가 인도하고 전쟁을 하면서 인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인도 사람들이 빼짝 마르고 키 큰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끼리 살면서 거의 구걸하고 신분증도 없이 살다가 얼마 전에 신분증을 회복시키는 정권이 그런 일을 하면서 인구가 2천만에서 3천만으로 졸지에 뛴 거예요. 등록 안 된 사람들 다 등록시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삶은 구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씻지 않는 거지들이에요. 택시 기사가 그 집시가 차를 이제 이 어플에 등록을 해서 가면 집시면 안 태운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한번 타고 내리면 그 썩은 내가 나서 안 태운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태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우면 대부분 사람들은 택시비를 깎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 집시들은 태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깎지 않고 그냥 돈을 다 낸답니다. 그래서 태워주는데 자기 아내가 태우지 말라고, 제발 좀 냄새 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집시를 태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집시를 태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매형이 집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만나신 목사님이 함자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우즈벡인인데 감옥에 여러 번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전도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그 감옥 안에 집시와 함께 같은 방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집시 언어를 배워서 목사가 되고 유일하게 집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즈벡은 거의 이슬람권이고 교회가 있어도 등록된 교회가 별로 없고 다 소규모의 가정교회입니다. 소규모의 가정교회고 가정교회 뭐 10명, 20명 많으면 이 정도 되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교단을 만드시고 교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하나 집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집시 마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이제 목사님이 나오게 됐고 집시 목사님이 집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이제 마지막 날 저녁 같이 먹자고 했더니 그 타슈켄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가족을 자기 차에 태워서
한 4시간 거리에 있는 집시 공동체 마을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주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그분의 사역을 보면,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보면 매우 존경스럽고 그 앞에 서면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만큼 매우 커 보였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그런 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백보자 심판 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행위 자체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천국을 보낸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천국을 가면 저의 삶을 놓고 평가하면 저는 한 200국이나 150국 정도 가지 않을까. 어렵나 이 말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천국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딘가 천국 가야 되는 카트라인이 있다면, 마치 대학 입시에 붙고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행위를 해야 내가 생명책에 기록돼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이게 둘째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옮겨놓은 건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어야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신방이란다. 우즈벡 갔다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옛날에 그 성가대를 할 때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가대장이 자꾸 끌어안으면서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자기한테 얘기하는지 몰랐다는 거야. 본인 담배 냄새 나는데 남들은 다 맡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지. 막 각을 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도 냄새 나요, 안 나요? 다 나요. 이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오살리 기도를 갖다네, 담배 끊으려고. 그래서 5박 6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틀째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깨끗해져서 5박 6일 금식을 하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야. 끊고 거기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려줘서 여의도역에서 집을 가려고 딱 서 있는데, 그 옛날에는 까치 담배를 팔았대네. 100원에 한 까치. 그걸 보는 순간 바로 100원 내고 까치 담배를 펴서 또 말아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행위 속에서 선한 행위를 얼만큼 해야 구원받는가라는 질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행위가 뭐냐? 어떤 행위를 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또 하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과연 생명은 성경에서 뭘 생명이라고 하는가? 오늘 이제 2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선한 일의 샘플이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이냐?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하셨던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하셨던 일을 선한 일, 성령과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능력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능력을 받았다는 거냐? 자, 누가복음 24장을 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증인, 나를 알려줘야 돼. 그런데 그냥 나가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똑같은.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하고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볼게요. 능력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 날이 안 돼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일은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은 것을 그 받은 일로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생명책에 기록된 일 연결이 돼야 선한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생명은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왜 생명이 되는가?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자를 다시 태어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건,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이 들어가 있는 것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부활을 몇 번 한다고 그랬지? 2번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믿어서 영이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둘째 부활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모두가 부활하는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게 우리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생명이란 말을 언제 쓰냐면 창세기 처음으로 생명이란 말을 써요. 과연 생명은 영과 어느 관계가 있나?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까 사람은 이미 있는 거예요. 흙으로 지은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가 됐든 전부 다 피조물에 그걸 생명체라고 하지 않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 놨는데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숨을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 성령, 바람, 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으로 훅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말이지.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코에 숨을 훅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뭐라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진 거야. 영이 없어진 거,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죽은 상태로 쫓겨난 거예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그래요. 천사들을 시켜서. 믿으세요? 창세기에 나와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 천사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 길이 어떤 길이야?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요한 1서 5장입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다른 걸로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해요. 아니 2000년 전 시골의 중동의 청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미친놈이 어딨냐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알게 하시기 전엔 절대로 회개 못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내가 모시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생명이 있고 아니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요한복음 1장에 예수 믿는 자의 자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야. 영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은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온 생명을 가진 영을 소유한 자들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중에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 계세요. 혹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신, 신내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잘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사람들은 9월 23일 생명의 삶 17기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요. 제가 거기에 오시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한 10억씩 받고 가르치고 싶어. 예? 뭐 기분 나쁘세요? 아니 10억 생명, 아무튼 생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꼭 밟으시기 바라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런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러면 과연 성령이 들어와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놀랍게도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뭘로 검증하냐면 행위로 검증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봤는데 보니까 배고파서 굶주려서 곧 죽게 생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지금 죽게 생겼구나.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밥을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정신 차리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갔다는 거야. 안 데려가고. 그 미친놈 아니야? 그 정신 나간 놈이지 그런 또라이가 어디냐고요. 아니 세상에 금방 죽어가는 사람 보고 야 같이 밥을 먹자. 그리고 그냥 가는 놈이 어디냐고. 집에 걸리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전혀 없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우즈벡에 갔어요. 우즈벡 가서 그 함자 목사님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고 물었더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즈벡까지 와서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땅에 와서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고 저한테. 여러분 보세요. 한 30명 갈 건데 비행기 비용만 따져도 그 3천만 원이에요. 거기서 사역하면 한 2천만 원 들어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거 나누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저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 그랬어요. 우즈벡에 오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 뭡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우즈벡에 처음 사역 갔을 때 그때 김수진 선교사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집시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그 수소문에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연락이 와서 좀 제발 사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간게 된 거예요. 6년 전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수진 선교사님 그 교회 췌장암 걸리셔서 우리 교회 마지막 설교하고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빚진 게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강단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빚진 게 있다. 또 하나 빚진 게 있는데 그때 집회할 때 한 건장한 젊은 리더가 은혜를 받았어. 너무 좋으니까 끝나고 빠이빠이 할 때 이 친구가 나를 들쳐업더니 한 바퀴 돌겠대.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 바퀴 돌다 말고 그 안에 이만한 물궁뎅이가 있었는데 그걸로 풍 뛰어든 거야. 그 6월 달에 얼어 죽는 줄 알았지 뭐야. 풍 들어가서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겨우 살아나왔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리 짠 거야. 짜고 사람들하고 다 우리 팀들하고 짜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 친구가 은혜 받고 내년에 올 땐 자기가 앞치마 입고 섬기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코로나 때 해외를 못 나갈 때예요. 그때 아마 그때 해외 나갈 수 있으면 바로 내가 장례식에 쫓아갔을 텐데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한테 빚진 게 있다.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빚진 마음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때 이 목사님 막 우시더라고. 막 울어. 나도 울고. 이거 보세요. 뭔가 받은 게 있는데 반응이 안 나타나? 이거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주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 나의 구원자 하는데 신경 안 써?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애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대접을 안 해. 에? 인사도 안 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쌩까. 밥 먹었냐고 말도 안 해. 뭐 필요하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부탁해. 난 찾지도 않아. 이거 내 새끼 맞아? 아니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가짜야 얘는. 가짜라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아버지가 있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대접을 안 하거나 아버지 신경 안 쓰면 그건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지.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뭐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같이 있고 싶지. 이 말이 어려워? 그리고 붙어 있고 싶어? 안 붙어 있고 싶어? 붙어 있고 싶지.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뭔가 마음이 같이 있고 싶고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지금 남편 아내 말고 처음 사랑할 때 생각해봐 한번.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붙어 있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붙어 있고 싶어서. 아니야? 그럼 붙어 있고 싶으려고 자기 스케줄 조정이 안 해. 하지? 내 일정 조정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고 기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삶과 내 행동 반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맞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생명의 삶하고 수료하신 분 거기 이제 집에 신방을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러는 거야. 우리 남편 어디 약속 있어서 가면 맨날 게으름 펴서 늦는다는 거야.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교회 나갈 때만 먼저 준비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대. 에?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대. 왜 안 나오냐고. 그제 우리 싱글들하고 목장을 했는데 목장 중에 얼마 교회 나오지 며칠 안 되네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송도로 이사 오고 싶대. 그래서 왜? 송도가 살기 좋아서? 그랬더니 아니래. 교회 가까운 데 오고 싶다는 거야. VIP가 그 내가 적으라 그랬어요. 옆 사람들한테. 니네 좀 적어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삶이 태도가 안 바뀌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성경 또 하나 읽어봅시다. 그 뒤에. 그 앞에 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은. 근데 그놈 귀신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이 말이지.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성령이 오시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이 오면 죄가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알게 되고, 심판,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잖아요. 마지막 종말, 심판, 결국 저러다가 멸망하는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다 어떻게 끝날지를 보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령과 능력을 입히신 다음에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할 때 성령 받아,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계속 반복해서 읽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시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주의 영이 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고 어딘가에 포로되고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게 죄에 매여 있고 중독에 매여 있고 도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를 자유하게 하고 슬픔과 통곡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찬송하게 만들고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자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 함자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6년 전 사역입니다. 6년 전에 우리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고 목사님의 목회와 선교 사역에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 교단은 보수적이라 방언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년 전 그 사건을 자기도 기억하고 있고 잊을 수 없고 온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 왜 기대가 되냐면 그때 받은 은혜가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다른 거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간증하신 분들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 잘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사역을 할 정도면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는데 간증을 들어보니 다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와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렵고 아픈 사람들인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두 번째,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는데 와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크게 기억에 남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오시는 분들 또 그것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신경 안 썼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게 단지 무슨 선교 사역 가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목장을 하는데 VIP 한 명이 왔어요. VIP 한 명이 처음 목장으로 온 거예요. 처음 와서 저 집이 서울 먼 데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갔어요. 9시 반쯤에 갔어요. 이제 같이 나누다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목장을 보니 어떠니 하고 이제 데려다 주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 그러더래요. 네. 그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 그랬대. 그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시집장가 못 가서 다 또라이들이에요. 근데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뭘 했든 우리가 하는 사역에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또 다른 생명을 바라보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공로와 내 자존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합시다.